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5장 후반부와 6장 전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5장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인데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이 여러 접속사들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문맥의 의미와 또 문장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15절도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었죠. 4장 1절 말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4장, 5장, 6장의 모든 내용은 요 4장 1절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4장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하나 되어서 잘 성장해 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지요. 또 5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것을 권면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5장 8절에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 권면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하는데 16절에서 하는 권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5장 전반부에서는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조금 구분했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와 또 지혜 있는 자로 구분을 하지요. 전에는 너희가 지혜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아껴라 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가 되시는 것이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죠. 이제는 지혜를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예전과 똑같이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비슷한 권면이 있었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들은 그 일들을 해야 하고 늘 주의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고민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마치 지혜 없는 자처럼 그냥 옛 습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그들에게 휩쓸려 가버릴 수 있으니까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늘 깨어서 조심하며 주의하며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권면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겠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만을 함께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요.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정말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같은 권면을 했죠.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너희의 심령이 변화되었으니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다른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것이죠. 너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시고는 이제 음란을 버려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음란 또 세욕을 따르는 이런 삶으로부터 좀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도로서의 그 표징으로 아주 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 것인데 각 교회가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 또 드러내야 하는 분야는 사실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하는 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임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남편이 없는 것처럼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올바르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성을 만날 때 또 이성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속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는 내 남편에게 구별되었고 내 아내에게 구별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임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니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권면을 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하고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술 취하지 않는 것, 정말 맨정신에 정말 또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또 지성과 여러 판단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임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않는 것, 방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거룩함이다 하는 것인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성과 또 지성, 판단력, 의지 등을 온전히 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술에 취해서 또 음란한 상태로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며 이게 어떤 삶입니까? 그냥 내 본능을, 내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밤에 속한 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술에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성과 지성이 다 마비되는 상태이니 죄를 범할 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또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해야 되는 것은 취할 수 있는 건 술만이 아니거든요.
뭐 마약도 있고요, 도박도 있고요, 중독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이든 취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방탕 가운데 방임합니다. 내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취한 자들의 특징이죠. 감각이 없어지는 것,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무감각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어느 것에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취한 삶은 지혜 없는 자의 삶과 같습니다. 예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사로잡히고 마약에 사로잡히고 또 음란함에 사로잡히고 이런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너희의 심령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이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계속 내어 드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그래야 그것을 허탄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채우거나 헛된 것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귀한 열매거든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이제 찾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과 감사로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요 2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건 이제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6장 이제 중간까지 전반부 말씀까지의 내용을 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구절이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는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차 복종해야 하니까요.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럼 자녀들이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들이죠. 그래서 아비드라 하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피차 복종하는 방식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죠. 5절에서 종들아 부르고요. 9절에서는 상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사회제도의 기반이었거든요. 경제, 사회 어떤 기틀이었죠. 노예제도가. 그러니까 종들, 노예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노예를 또 두고 있는 주인들, 상전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런 노예제도가 없으니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반 회사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일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회 활동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 6장 말씀을 통해 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 모습이야말로 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참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피차 복종하는 그 말씀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에게 말하는 권면은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복종하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앞서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교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큼이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라고 특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할 때 요것이 요 의미가 여자와 남자 사이의 어떤 우월과 열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지요.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해요. 창세기 2장에서의 상황이죠.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받고 창조 목적 자체도 남자를 위한 창조였다 하는 건데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해요. 창세기 1장 26절 또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지만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에서는 순서가 있었다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줄 권한을 주시죠.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건 이름을 붙인 그 대상에 대한 통제권, 주권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거나 또 궁창을 만드시거나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다음에 직접 이름을 붙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축과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만큼은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이 그것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다스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담이 그 일을 하나님께 맡아서 하는데 아담의 일을 도울 짝꿍, 배필이 없다 보니 아담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게 아담이 혼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 이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만들어졌다 하는 거고요. 여자가 만들어진 이유도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있어서는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오히려 아내가 생기고 나니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둘의 한 몸됨이 이 둘의 하나됨이 어느 정도였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약점을 상대방에게 내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약점을 상대방에게 내보였음에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채워줄 것을 아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점을 내보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볼 때에도 그게 보기 싫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약점을 오히려 감당해 주어야겠구나라고 기꺼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 모습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미혹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과일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고 먹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드리는 설명이지만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걸로 왜 그러셨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일 하나만 먹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대단히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계명 그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그것만 지키면 너가 나를 인정한다고, 너가 나를 너의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였거든요. 차라리 힘든 거였으면은 뭐 우리가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계명이었거든요. 그것만 안 하면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주권과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굳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림으로써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와 여자 서로가 서로 간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도 보게 되고요. 내 약점을 이젠 더 이상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이때까지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고 주변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둘만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것이죠. 둘 사이에 하나됨이 깨져버린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여주기도 싫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기도 싫고 그렇게 깨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합니다.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이 남편을 뭐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을 내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타락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남편을 다스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 때의 순서를 바꾸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해요.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것인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아주 그냥 똑같은 문장이에요. 주어와 목적어에 남자와 여자만 딱 넣으면 똑같습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겠지만 남편이 여인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람과 죄의 관계인 것처럼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런 상황으로 타락한 인간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심령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심령이 변화된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복종하라라는 말이 남편에게 뭐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 그런 역할이 아니죠. 무조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하는 게 복종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그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내가 저 사람을 다스려야겠다, 내가 저 사람 위에 서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붙여주신 그 목적대로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아내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냥 상징적으로만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그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남편들은 아내만을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아내만을 사랑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래서 남자들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 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아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내를 본 순간, 여인을 본 순간 그냥 바로 그 사람이 나구나, 저 사람이 나구나라고 느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짜 내 뼈가 저기 있고 내 진짜 살이 저기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아내가 그냥 곧 나 자신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타락과 동시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은 더 이상 그 아내를, 하와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창세기 3장 12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내 말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였는데 그냥 나 자신 그대로였는데 원래는 그 여자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나는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주셔서 나랑 같이 살게 한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멀리 밀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살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이기적인 본성, 타락한 본성이 시작된 것이죠.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남자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 뺏어갈까 싶으니까 앞으로 여기서는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시오 해요. 자기 살자고 남편됨을 기꺼이 포기하죠.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당신이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삭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인데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랄에 거주하는데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내 누이라 하십시오 해요.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설령 리브가를 빼앗기더라도 설령 내 아내 사라를 빼앗기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싶은 거죠. 전혀 아내를 보호하거나 지키거나 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이삭 다음에 야곱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란 땅에 있다가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는 게 겁나요. 형이 나를 죽일까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자기 처자식을 다 먼저 건너 보내고 자기는 아침이 될 때까지 강을 건너지 않죠. 아침이 되어서 형이 혹시라도 자기 처자식을 죽이면 나라도 도망가려고. 그게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었던 거죠. 그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꿈틀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남자들의 타락한 본성. 여자들은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남자는 내가 제일 중요한 그 이기적인 마음이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된 거듭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은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을 그냥 나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너의 아내를 잘 보호해라 합니다. 지켜주어라 하는 것이죠. 아내들과 남편들 모두에게 요구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사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앞서 보았던 창세기 2장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구나, 잘 됐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4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었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에 어울리는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가 자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그 목적을 가정에서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잘됐다, 사이좋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그 작은 미시적인 단위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고 마치면 뭔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우열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말한다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을 바울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둘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었거든요. 남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둘이 같이 있으며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여자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여자로부터 말미암죠. 심지어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할 때 그 머리를 우열과 열등이 우등과 열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모두가 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계급 사회에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정말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파격적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숫자를 셌잖아요.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선포를 합니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남자의 우월함과 여자의 열등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오해예요. 잘못된 것이죠. 아마도 복종하라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건 남자들보다 뭔가 한 가지라도 더해 주신 존재인 거예요. 능력을 한 개라도 더 주셨어요. 하나라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잖아요. 남자 혼자 있는 걸 보고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그것을 여자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 더 주었으니 도와라 하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우열의 개념으로 보면 여자들이 더 우등한지도 모르겠어요. 능력 면에 있어서는. 다만 하나님께서 순서를 그래도 남자가 먼저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준 그걸 가지고 여자들로 하여금 잘 돕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자들에게는 복종하라고 안 할까요? 왜 여자들에게는 사랑하라고 안 할까요? 원래 그건 잘 하거든요. 남자들은 위계 질서 속에서 복종하는 거 잘합니다. 여자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걸 원래 잘해요. 그냥 타고난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 말을 복종해요. 아주 편안하게 복종합니다. 여자들은 남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양쪽 모두가 딱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여자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다만 거듭난 자들, 심령이 변화된 자들은 이제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니 이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할 때 먼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6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들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한 또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